할렐루야. 아멘. 2023년 1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잘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네 번째 찬양집 5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8번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네, 6번 나산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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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끝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유하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피와 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주셨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삶으로, 또한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나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담대함을 하나님께 나아 하나님께 예배할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귀 절충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생명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며 아버지여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묵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제인 주님으로 쓰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93장 통일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493장 통일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외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리로다. (3절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마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인물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게 2023년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특별히 암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미선 사모님, 그 다음에 불전 간사님, 성교사님 간사님, 그 다음에 이기옥 성도, 그 외에도 또 여러가지 그 목에 갑상선의 문제가 있는 우리 현지 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치료를 잘 마치고 또 전이가 없고 또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배지영 간사님은 그 약물로서 또한 수술로서 불가능하다는, 어렵다는 그 의사의 소견을 받은 상태인데, 주님께서 그의 삶을 또한 그의 몸을 붙잡아 주셔서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협력하는 곳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들을 의지하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에게 주신 아버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암투병 중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 아버지 사모님, 박미선 사모님 아버지여, 이제 항암 치료와 함께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일정 것에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배지연 아버지 간사님,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소견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여 얘기를 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얼마 전에 아버지여 수술을 받고 아버지여 이제 그 결과를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갑상선 아버지 있는 아버지 혹 때문에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 근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런 발전되지 않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환자들의 마음과 아버지 그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는 데 나가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회복될 수 있는 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필요한 재반
아버지여 재정과 여건과 환경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과 치료하지 않아도 아버지 회복되어지시길 이렇게 김성대 선교사님과 아버지여 신성대 선교사님 태국의 상성현 선교사님 일본의 아버지여 김광현 선교사님 아버지여 감맥교회 영구 목사님 주님의 교회 소병석 목사님 아버지 복음자람교회 아버지 목사님 그 사역과 가정과 아버지 현지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아버지와 생명을 보내들이 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국의 살게도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후원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푸른밤의 살게도 함께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디스크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시기를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드디어 출애굽기 강해가 오늘로써 마지막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막을 세우다. 성막을 세우다입니다. 예,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출애굽기 40장 전체이고요. 1절에서 38절이고 함께 읽을 부분은 그 중에서도 그 끝부분 34절에서 38절 우리 한꺼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쏘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 예, 순종했다. 예, 주님이 주셨던 설명서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으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로 성막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성막을 회막으로도 불렀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막을 뭐라고 불러요? 회막. 그럼 기존에 있었던 회막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모세가 좀 떨어진 곳에 지었던 그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는 조그만 그 처소, 그 회막은 이제 성막이 있으니까, 그쵸?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정리가 되고 이곳을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회막이 성막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은 어떤 곳이죠? 성막의 용도.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 광경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향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이 성막을 언제 세우라 그랬어요? 첫째 달, 첫째 날. 자, 애굽에서 출발한 날을 주님께서 새해로 새로운 달력을 주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누구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모든 날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3절에서 8절까지는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유일한 성물은 뭐죠? 바로 증거궤, 다른 말로 언약궤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죠. 지성소 밖의 성소라고 불리는 두 번째 방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죠? 상과 등잔대와 향단이 있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출애굽기 강해를 들었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맨 안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 상과 등잔대와 향단, 다른 더 저 구체적으로 분향단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향단은 지성소로 가는 휘장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등잔대는 남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을까요? 항상 입구가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동쪽. 항상 입구는 동쪽. 해 뜨는 곳. 그렇죠? 그러면 이 등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반대편에 상이 북쪽에 있고 등은 남쪽에 있고 이렇게 마주보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휘장, 지성소로 가는 휘장 앞에, 그러니까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향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이제는? 동쪽에는 입구가 있고, 북쪽에는 뭐가 있고? 상이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고? 등잔이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서쪽 뒤에 휘장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가 있다.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막 주변, 이제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세우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커다란 뜰이 있는 거예요. 뜰. 성막뜰. 그래서 보통 성막뜰 이러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뜰은 칠수를 재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얘기할 때도 뜰은 이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성전과, 그러니까 성막 다음엔 뭐죠? 성전. 성전 다음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 성전뜰에는 중앙에 뭐가 있죠? 제단이 있죠. 번제를 드리는 제단. 그래서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라는 건 뭐죠?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방식인데 불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 그 다음에 이 번제단과 이 성막 사이에 성막 휘장, 그러니까 성막 문휘장 얘기하는 거, 이 휘장은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두멍 그러면 뭐냐? 이거 우리나라 말 옛날 말이에요. 이 두멍. 요즘은 안 쓰죠, 그렇죠? 예, 요즘에 뭐 대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여간 큰 이 물두멍이 있는데 어디 사이에? 제단과 회막 사이에, 성막 사이에. 그리고 물두멍에는 당연히 물이 가득 채우더라고 했죠. 이렇게 배치가 끝나자 이 모든 기구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관유로, 관유 들어보셨죠? 네. 다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관유 만드는 법도 얘기했어요. 들어간 재료도 다 나와요. 네. 이 관유로 다 뭘 하는 거예요? 뿌려서 거룩하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기구를 구별했다. 어떻게 구별했다? 관유를 발라서, 뿌려서, 발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남아요? 그것에서 주님을 만날, 백성의 대표로 주님을 만날 제사장들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으로 불러서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 칭호 중에 얘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가 있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썼다. 그때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관유를 머리에 부으는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제사장들을.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즉 그들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제사장 직분은 대를 이어서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데 이것이 뭐 어느 순간에 뚝딱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서 쓰시는 중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뭔가 한순간에 만들 수도 있고 뭔가를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힘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 밑받친 자리를 정해야 하고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널판을 또 세워야 돼. 그 널판이 뭐 널판만 세운다고 그게 서 있어요? 빗장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빗장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빗장이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저번에 했는데 5개가 들어가는데 4개는 바깥에서 대고 하나는 안으로 이렇게 꽈가지고 맞불리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쓰러지지 않게. 그리고 지붕은 어떻게 한다고요? 몇 개 휘장?
네 개? 세 겹 휘장. 세 겹? 네 겹이 아니라 세 겹 휘장. 이 같은 작업에는 많은 사람의 노동력과 그쵸?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지붕 하나만 해도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이 널판만 해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20절로 갈게요. 20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다 세워졌으니까 십계명이 세워져 있는 돌판을 곧 뭐라 그래 그거를 증거판 또는 증거판이라고도 하죠. 십계명 돌판 증거판을 증거궤 안에 놓아두는 거예요. 자, 증거궤는 이미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놓고 그 다음 어떤 작업을 해요? 채를 꿰고, 그러니까 채를 여러분 머릿속에 채가 그 이동하는 수단에 쓰는 거잖아요. 채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요 정도에 있어서 채를 이렇게 끼고 양쪽으로 제사장들이 매게끔. 예, 레위인들이 매게끔 돼 있고 그 안으로 뭘 넣었다고요? 십계명을 넣었다. 십계명 돌판을 넣고 끝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그 다음에 덮개를 덮어야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망나를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예, 그게 지금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덮게 되는데 뭘로 덮어요? 천사의 형상이 상이 꽂혀있는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속죄소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그 우리 출애굽기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갖고 이것을 이 전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놓아두는 건데 이 지성소에는 이제 들어놓은 이 순간부터는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어서 모세는 성소에 있는 상 위에 뭘 올려놔요? 상은 왜 상이 필요한 거예요? 진설병, 떡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등잔대 어디 있다고요? 남쪽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떡 올려놨어요. 불을 밝혔어요. 향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2번 반복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네.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지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드라마를 한 편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휘장을 내리게 돼요. 왜? 안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휘장을 내려서 그 휘장 안에는 이제부터는 또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아니 휘장. 그러니까 이 지금 내린 휘장은 문 휘장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양하고 나서 휘장을 내렸다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끝났어요. 모든 이제 설치가 다 끝났고 휘장까지 내려졌어요. 그리고 모세는 뜰에 있는 번제단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다.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을 씻게 될 물두멍에는 번제단과 성소 입구 사이에 놓였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씻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도 제단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4번, 5번, 4번 내지 5번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모세에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를 만들어 와야 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것을 만들어 왔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2번 있죠. 그럼 총 5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결국 모든 일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모세는 뜰을 둘러싸도록 뜰 휘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됐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임무를 마쳤을 때 구름이 장막을 덮었다. 구름이 장막을 덮었다라는 성막을 덮고. 그렇지. 성막을 덮었다. 휘장을 덮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구름이 임했다. 구름이 덮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덮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어떻게 됐다? 충만했다. 충만했다. 어느 정도로? 그날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산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셔서 2번이나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부터 빛이 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던 모세조차도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했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보질 못했으니까. 지금 최상인 거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그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그 광채가 사방팔방에 비쳐서 그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이 다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의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수록 그분이 보이시는 영광은 강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가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떤 것 같아요? 암흑 같아.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수록 나의 마음속에는 환해지고 기쁨이 또 전이가 되고 또 밝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런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그 영광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에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을 이 정도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근데 너무나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 봐서 알지만 가장 나빴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가 그때가 가장 나빴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세요.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몇 년 사이라고요? 1년. 그런데 그 송아지 사건, 우상 사건이 그러면 그 중간 어디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출애굽보다는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가장 나빴을 때, 가장 안 좋았을 때랑 가장 좋았을 때가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가장 나빴을 때는 우리의 모습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우상을 간음했을 때, 신앙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비칠 때는 언제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아멘. 전심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순종해서 완성했잖아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장인들의 그 솜씨 하나하나를 기뻐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무거운 널판 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땀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태도를 보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전에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어떤 영광보다도 더 찬란하게 그분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멀리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구름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조금 맛보았는데 이제 그분의 영광이 어디에 온 거예요? 백성들 사이로, 백성들 가운데로 와서 그것도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과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막에서 강렬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38절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뭐가 더해져요? 불기둥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 사라지고 불기둥이 이게 아니고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하나님의 불이. 이 광경을 그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은 거예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무엇으로요? 불로써.
구름기둥이면 보호하는 거잖아요. 안내하는 거잖아요. 구름기둥이 먼저 앞에 가잖아요.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불기둥은요. 따스함이잖아요. 불기둥의 역할은 첫 번째는 태우는 거예요. 뭘 태워요? 우리의 죄와 근심과 걱정과 병과 암과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태워요. 우리를 위해 싸워요.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충만하게 변화시켜줘요. 우리를 연단시켜줘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줘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즉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백성들도 짐을 싸서 그분의 뒤를 따랐고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이 머물면 우리도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세워서 민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셨던 이유예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 사무엘상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 머물 때에는 그날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백성들도 머무는 거죠. 마지막 3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 온 족속이. 여기 족속이라는 말은 백성.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플러스 그를 따르던 잡족까지도. 잡족이 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를 따라 나왔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뭘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더라. 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끝나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는데 주제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말씀이 뭐예요? 왜 다른 식에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그렇죠. 우리가 구절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 그게 여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제목이 출애굽기라서 출애굽하는 장면만 자꾸 떠올라.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주체성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모세가 어린아이가 나일강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한번 집에 가서 한번 1장에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그 바로와의 그 싸움 10가지 재앙,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는 것,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송아지 사건,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 일, 그리고 오늘 이 모습 쭉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뭘 건져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백성의 순종이다. 그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삶을 살 때에 또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는 거고 특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표현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첫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곧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순종을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안에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로써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모든 강해 설교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가는데요. 먼저 몇 주간 그 요한계시록 총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서부터 하나하나 강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결론으로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뭐죠? 우리가 3가지 했죠? 첫 번째, 매일매일 요한계시록 한 번씩 읽기.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일주일 동안 그 설교를 어떻게 한다? 행한다.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 이 못난 얼굴 자꾸 떠오르더라도 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그게 힘들거든. 예, 우리 영상으로 올리니까 영상을 또 보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또 임팩트하게 몇 장씩 같이 읽는 것. 해서 올 한 해는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그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좀 더 민감해지고 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너는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만들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크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기 강해를 다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헌금한 그 손길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